어제부터 우리 강릉 지역에서 단오제가 시작되고 있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47일 동안 영적으로 아주 보이지 않죠, 영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밖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영안을 열고 보면은 지금 이 강릉 전 지역에 아주 까만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아마 그런 것처럼 느껴지겠죠. 지금 강릉 전 지역이 지금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지금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깨어 있어야겠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실 텐데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강릉 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론 부분 먼저 좀 보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을 잠깐 보시죠. 세례 요한이 누린 임마누엘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단어죠.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확해지도록. 그렇죠? 요즘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죠. 많이 불분명하게 흐려져 있죠. 명확해지도록 준비시키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 그래서 회개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흐려져 있죠. 많이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죠. 왜 안 쓸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점점 물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임마누엘은 회개의 임마누엘이었다는 것. 나 위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깨끗게 하는 회개의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회개의 과정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을 한다면, 그렇죠? 이 회개라는 과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렇죠? 믿음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결국 뻔하겠죠? 제대로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죄 사함을 받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잖아요. 어떤 열매죠? 육신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신을 보면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아까 결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저 사람을 봤을 때 자꾸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제대로 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회개의 과정을 거쳤다면은 주종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이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는 지금, 우리 인간들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살고 있느냐? 영과 육이 지금 동거하는 지금 시간표 속에 살고 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육신에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고 동거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막 따라가고 싶어요. 그 법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은 자꾸만 죄의 법을 섬기고 싶어요. 예. 어쩔 수 없다. 이 분리된 게 아니다. 영과 육이 지금 동거하는 시간표 속에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자, 방법을 얘기해 줬죠. 영의 생각을, 왜 말하죠?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육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과 육이 지금 동거하고 있지만,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니. 나름대로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육의 삶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영의 삶이죠. 우리에게 주종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된다면 당연히 영의 생각을 쫓게 되고 영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영에 맞춰서. 자, 나름대로 사도 바울은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가장 잘 정립이 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자, 서론 먼저 잠깐 보시죠.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구분을 지어서 좀 분별해서 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만 영과 육에 대한 부분을 좀 혼동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잘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 수도관이 있어요. 수도관. 수도관의 역할은 뭐죠? 원하는 곳에 물이 흘러가도록 해주는 그런 연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곳에 물이 흘러가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보면 수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수도관이 다 이제 세팅이 됐어요. 세팅이 이렇게 멋있게 파이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수도관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수도관은 수도관일 뿐인데, 수도관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관이 자기가 물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수도관은 수도관일 뿐인데 자꾸만 물이 흘러가니까 자기가 물인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꾸만 왜 너희들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을 살리려고 하느냐.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다. 근데 자꾸만 너희들이 헷갈리는 거야.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못을 받고 얘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다. 육으로는 절대 살릴 수 없다. 요한복음 몇 장이죠? 6장 63절 한번 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영이 과연 뭐냐 이거죠. 영이 과연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인데, 예수님은 뭘 영으로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고 영이고 생명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렇죠? 말씀이 바로 영이라는 거죠. 즉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쨌든 육신이 무익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육신대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을 살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신 거지,
근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봐봐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이젠 절대 신경 쓰지 마. 육은 그냥 무익한 거야. 전혀 유익한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육신적인 부분을 완전히 그냥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을 우리는 그릇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릇. 자, 그릇의 역할은 뭐죠? 내용물을 담는 겁니다. 그렇죠? 내용물. 근데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그렇죠? 육신의 역할은 딴 게 아닙니다. 육신이 내용물이 될 수는 없지만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깨끗게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의 역할입니다. 육신은 그렇죠? 육이 영을 살릴 수는 없지만 영과 육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을 하시되 육이 무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육은 육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릇은 그릇으로의 역할, 수도관은 수도관으로서의 역할, 막히지 않도록, 그렇죠? 물이 흘러가는데 수도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 그런 부분들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실상 한 말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이 자꾸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니까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제 딴지를 겁니다. 왜 네가 세례를 주냐? 근데 세례 요한이 한 말 속에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과 육의 분명한 차이점, 육의 한계, 영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세례를 주는데 물로 세례를 준다. 물. 내가 주는 세례는 물 세례다. 그런데 내 뒤에 더 큰 자가 오실 텐데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명확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죠. 나는 단지 몸만 깨끗게 해줄 뿐이다. 그렇죠? 물 세례 주면 몸만 깨끗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뭘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영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영을 깨끗게 하려고 하죠. 이런 부분이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좀 혼동된 부분입니다. 영의 역할과 육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섞여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은 영으로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영이 소생케 되는 것은 영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죽은 영이었는데 산 영이 됐다고 했죠? 산 영. 생명이 됐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살려주는 영. 우리는 산 영이지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산 영이 되었으니까 내가 또 살려줄 수 있는 영인 것처럼 헷갈리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자, 구분을 명확히 지어야 될 부분은 명확히 지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분명히 말하죠. 먼저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어디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너희는 흙에서 난 자야. 그렇죠?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 너희에게 그렇죠? 와서 너희가 산 영이 된 거야. 산 영은 산 영일 뿐이지 산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살려주는 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 말고는 절대 살려주는 영이 없어.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통 언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핍박이 오거나 아니면 많은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사실상 항상 구해야 됩니다. 맞죠? 왜냐? 성령만이 나를 계속 살려주는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를 살려주셨지만 나의 영이 항상 그렇죠?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항상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때만 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복음 전할 때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항상 살아있는 충만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 것은 내 육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을 가지고 나의 영을 충만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죠. 그런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라. 자꾸만 육신을 가지고 영을 살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영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나의 영을 살릴 수 있고 항상 살리고 충만한 상태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말고는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게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여러분이 항상 붙잡기 원한다면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죠? 충만하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좀 더 깊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렇다고 육을 막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육신은 육신 나름대로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영이신, 그렇죠? 영적인 세례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와서 육신의 준비를 시켜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만약에 육신의 준비를 시켜줄 필요가 없으면 세례 요한이 먼저 올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렇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너에게 물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준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더러워진 그릇을 그래서 먼저 깨끗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내용물이 담겨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굽은 것을 곧아지게 하고, 그렇죠? 곱게 하고,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을 또 평탄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한테는 이것이 가장 명확했다는 거죠. 아하, 나는 육의 역할이야. 그렇죠? 영의 역할을 하실 분이 오셔. 근데 그것을 위해 나는 육의 역할을 하는 거야. 절대 내가 영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 부분을 절대 나는 넘으면 안 돼. 오버하면 안 돼. 오버하면 안 돼. 근데 자꾸만 우리는 오버하려고 하죠.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나 위주의 삶을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을 해도 자꾸만 오버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역할이 있는데 자꾸만 그 부분들을 오버해서 내가 하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회개하시고 치유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본론 5번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이 어떤 대답들을 했는지. 우선 첫 번째,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확실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죠. 나는 종의 종도 되기 감당치 못할 정도다. 그분 앞에서. 자, 이 생각이 항상 있는 가운데 분명히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물로 베풀 뿐이다.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단지 육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죠?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나의 영의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린 임마누엘이 바로 영과 육을, 영의 역할과 육의 역할을 명확히 한 그런 임마누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성령 말고는 없다. 그 부분을 우리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결론 보시죠. 지금 우리는 육과 영이 동거하는 시간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육에 너무 치우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에 너무 치우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동거하는 시간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에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영에 너무 치우치지도 않는, 즉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분별력, 그 다음에 비밀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분별력과 비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우르르 몰려가죠.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몰려가고, 누가 저러면 저렇게 몰려가고. 자, 나름대로 이런 분별력과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산 영은 살리는 영이 아닙니다. 또한 살리는 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살리는 영은 오직 성령 말고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자꾸만 오버하게 되죠. 자꾸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육신의 노력으로 자꾸만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오버하게 됩니다. 자, 오버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만의 규례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규례를. 날마다 나만의 규례를 항상 유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오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절대 거기에 간섭하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 침범하지 않도록. 자꾸만 육이 영적인 부분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보시죠. 특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실수를 자꾸만 범하게 되잖아요. 나의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노력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니까, 준비시켜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거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자꾸만 제 영과 육이 이렇게 섞이게 돼버리죠. 이것을 항상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아, 맞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죠? 나는 단지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죠? 저 사람에게 파이프를 만들어주는 역할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파이프를 만들면 물이 그 사람 안에 흘러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나는 파이프이지 물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하나 보죠. 만약에 우리가 파이프를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물도 못 흘러가죠. 그렇죠? 파이프는 파이프 나름대로 진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이프는 파이프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파이프를 만들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이 파이프를 만듭니다. 이 파이프 안에 물이 흘러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항상 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항상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은 육의 역할이라는 것을, 영을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 오직 성령. 자, 기도하겠습니다.